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도라는 그 신분은 자기의 인생이 어떠한지 그 인생을 알고 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자기의 인생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흔드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붙잡혀 있음을 알고 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하신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자기의 인생을 알고 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인생의 끝이 어떠한지를 또 아는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유하든지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의 끝은 멸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그 처한 환경을 다 초월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신앙생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간다, 담대함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어떤 그 정신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때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나치게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도의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부분들에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 알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내가 담대해야지 되겠다라고 아무리 마음에 굳게 다짐을 해도 사실은 그것은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나의 위치가 어떠한지 내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되죠. 그 아이들이 아무리 자기가 힘을 기르고 지식을 쌓고 하더라도 그 아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자신의 말을, 자기 자신의 행동을 아주 대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면 아이들의 행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아이의 집 밖에서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점점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담대함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는, 그 환난이 닥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에게 환난이 닥쳤는데도 우리가 그 상태에서 그 환난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환난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생각해 볼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에선 오히려 환난이 닥치게 되면 두렵게 되고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오히려 그 환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들을 겪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이 먼저 생기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나에게 먼저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가, 아니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내 안에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근심들이 먼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임에도, 그런 모든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환난들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는데 내가 그 환난을 겪으면서 즐거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즐거워지지가 않거든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대부분의 감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평안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끔, 그리고 이런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갖고 계신 어떤 소망,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생긴다면, 이 일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참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질병 때문에, 어떤 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지금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일단 병이 낫는 거겠죠, 그죠? 빨리 내가 이 병이 나아야지 되겠다. 내가 이 질병에서만 내가 벗어나게 되면 내가 참 행복하겠다. 내가 참 즐겁겠다. 나에게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병에 든 사람이면 당연히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건강이 정말 축복인데 저 건강한 사람들은 그게 축복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그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질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정말 내가 빨리 이 건강만 회복된다면, 내가 건강해진다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 병만 나으면 감사하겠다는 것에 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내가 병이 나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병 낫기를 원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소원이나 소망들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자꾸 깨닫게 해주는 모습들이거든요. 우리는 병이 걸려 있으면, 질병이 있고 육신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서 해결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원해요. 그렇지만 그 원함 가운데 사실은 어떤 것이 내면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냐면,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가 얻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들에 자꾸 잡혀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란이 왔을 때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왜 환란이 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어려움이 오고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불만이 오냐면,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내가 원했던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닥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나면, 사실은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놓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있어서 끊어져야지 될 부분, 나에게 있어서 버려져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환란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속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란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이 로마서 5장인데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장서부터 4장까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5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전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4장까지 쭉 해오고 있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의 환란의 부분, 고난의 부분, 어려움의 부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장 1절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어져 가지고 앞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화평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으로 특별한 세계가 우리에게 열린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전혀 감당하지 못했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다른 세계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관계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굳이 사도가 우리에게 대해서 이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원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라는 게 어땠어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죄에 속해 있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 자체에 대해서는 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에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저와 하나님 화평해야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화평을 누려야지 되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지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바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장서부터 4장까지가 우리의 어떤 행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지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평을 누리려고 애쓰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이제 내가 화평을 누려야지 되겠다라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를 내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화평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된 자이고 화평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뭔가를 해서 너희가 그 모습까지 도달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해 놓으신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 5장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9절, 10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된 모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에베소서에서도 그 말씀이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우리가 참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은혜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아주 그 인간적으로는 참 기특한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모습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습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큰 도움을 받고 큰 선물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보답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내가 참 큰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 받고 나서 그래, 당연히 내가 도움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이 세상 살아가기 참 힘들죠, 그죠? 그렇게 세상 살아가면 아마 굳이 너 혼자 살아라 이런 대접받고 말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선 그게 참 좋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었지만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몸으로 다 경험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 인간이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다시 어떤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라고 그러죠? 어디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러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지 되는가,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뭔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한편 생각하면 참 뻔뻔스러운 모습이죠, 그죠? 자꾸 받았는데 또 달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구할 것밖에 없다는 걸 사실은 알게 돼요. 그 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원하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으로 원하는 그런 것들을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내 모습이 어떠하다는 걸 점점 더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어놓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들이 무엇인가가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드러나는 이 모습밖에 보이지 않게 되지만 이런 죄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신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점점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자꾸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뭔가를 해드려야지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모습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아는데 우리의 이 모습을 누가 이미 다 아신대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를 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선한 것이 도무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또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그걸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것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2절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에요.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지 됩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특히 학생들이 있으면 우리가 공부를 아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비즈니스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망하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간에 참 부담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모습이라면 자기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나 사업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록 그걸 치시더라도 그 모습 가운데 나는 비록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으로 만드셨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점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나아갈 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도무지 이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에요. 다른 어떤 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때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으로 참된 화평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무언가 하나님께 만들어서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절대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율법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모습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경험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 된다가 아니고 은혜 받았으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바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성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을 누려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 누려야 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동일하게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지금 행하고 계시는 부분이다라는 그 틀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되는데 이 환난 중에서 우리가 즐거워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사도가 지금 굳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갑자기 환난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믿음으로 너희가 화평을 누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오히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억지로 즐거워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환난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가를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환난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면 우리에게 환난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연단이라는 그 어떤 하나의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생겨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하고 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환난을 겪어요. 근데 환난을 겪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왜 그렇다고 얘기하셨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환난이 사실은 한 두 가지 모습 정도로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 모습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환난 말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환난을 겪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애매하게 당해야지 되는 그런 환난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두 가지 모습으로 생기는데 하나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다가오는 그런 환난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무지건 환난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닥쳐와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이 그런 일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생기지라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의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사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환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지 되는가? 우리가 그 부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환난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죠? 우리는 사실 환난이 오면 그걸 피해 가려고 애를 써야지 되고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뜻하고 계시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환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가 되어질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취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전하신 백성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만들어내시는 과정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환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환난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즐거워지든가요 이게? 안 즐거워지죠. 환난 오면 일단 마음 가운데 부담부터 되잖아요. 어렵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이거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즐거워해야지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너희가 알아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면 힘들고 고통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정말 그것이 싫어지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나에게 참 유익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즐겁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다고 해서 환난아 다 와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환난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환난이 싫은 게 우리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환난이라는 것이 늘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일들이지만 이것이 늘 쉽지 않은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인내라는 것을 생기게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모습이 인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를 다루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 견뎌내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뎌내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끌고 가시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너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 이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 지고 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건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두 팔 벌리고 그리고 띄어서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 지는 삶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두 손 두 팔 벌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날 붙잡고 끌고 가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점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게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쭉 설교하시면서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 중에 빨리빨리 이런 말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이 말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 본문 가지고 인내를 배워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내를 구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빨리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인내라는 것 자체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 모습인데 그 인내를 내 안에서 이루어 달라고 하면서도 그것도 빨리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우리들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남의 모습 아니죠, 사실은.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보면서도 그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원하고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환경도 만드시고요. 그 환경 속에서 인내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성품들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들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나에겐 참 힘들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 안에 점점 즐거움으로 이 모습을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내 삶 가운데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내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성품으로 자리 잡을 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제가 그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끌고 나오시죠? 광야로 끌고 나오세요. 그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예레미야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광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지금 보니까 사막, 구덩이 땅, 간조하고, 이건 건조하다는 얘기죠. 물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말이 더해지냐면 사람이 다니지도 아니하고 거주하지도 아니하는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 나가시죠. 근데 광야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끌고 다니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길이 아닌 길이에요. 길이 있는, 사람이 다니는 그 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해서 가면 당연히 이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쫓아가겠죠. 그런데 도무지 여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쫓아갈 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이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도무지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끌고 가시는가라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들이 생겨난다고요. 그 길을 쫓아서 가다가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길로 끌고 가실까요? 우리를. 기왕이면 사람이 다녔던 길로, 광야길도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곳으로 하나님 끌고 다니시지 않으시고 도무지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던 그 길로 끌고 가실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시는 과정들이거든요. 우리들은요, 내가 아는 곳이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내가 경험했던 부분들이고요, 내가 아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의지하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지금 어떤 길을 내보이시는 거예요? 끌고 나왔는데 도무지 길이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끌고 나와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가시는 겁니다. 그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도무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인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도무지 내가 한 걸음을 더 내딛는데 이 내딛는 이 걸음에 도무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발을 더 디디면 단단한 땅을 내가 디디게 될 것이고 또 한 발을 더 내디뎠을 때 이 길로 내가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길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무지 길이 아닌 것 같고 이 한 발 더 내디디면 죽을 것 같은데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얘기를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저리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리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 그럼 지금 이쪽에서는 애굽 그 병사들이 몰려오고 이 좌우로는 갈 수도 없는 길이고 저리로 가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그 말씀이 들렸을 것 같아요? 죽으란 얘기죠. 모세를 통해서 저리로 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 보면 딱 쳐다보면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시려는가 보다. 그런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나가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환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을 소원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만 소원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화평을 누렸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알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자꾸 내려놓게 하시고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신 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불평, 불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은혜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심으로 참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